여러분 오늘 일부에 보신 분들도 보니까 뭐 콜록콜록하고 기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보니까 또 2부 예배에 안 나오신 그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이렇게 안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될 때도 가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병원에 가면 환자복도 한번 입어보고, 또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뭔가 자기를 성찰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유익한 시간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 병원에 가보면 그 환자 같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환자복을 입고는 다니긴 하는데 이분들이 마치 병원 직원처럼 온 데를 다니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뭐 식당 청결 상태라든지 또 뭐 여기저기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살피시면서 뭐 간섭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치 그 다른 방에 막 방문객으로 오신 분처럼 가서 그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오시기도 하고, 목사님인 것처럼 막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병원에서 환자인데 환자 아닌 것처럼 다니는 분도 가끔 있으시고요. 심지어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막 그냥 뭐 병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의료진들을 불신하면서 뭐 약을 주면 먹지도 않고 막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참 이상한 환자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국군 통합병원 이런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군 통합병원에 가시면 이 어떤 사단이나 그 이제 복무를 하다가 다치시거나 병이 들어서 이제 국군들만 모아서 이제 치료하는 그 병원에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면 일단은 소속이 그 사단 소속이 아니라 이제 그 통합병원, 국군 수도병원 이런 데 이제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이제 그 원래 그 자기 그 사단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도, 병이 좀 나아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도 이제 후임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중대장이 자기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임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돌아가면 있을 자리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뭐 간호장교하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뭐 PX도 다니고, 그리고 뭐 그 TV도 맨날 보고 이러고는 그 병원 소속에서 이 병원 사역을 하다가 무슨 배급도 받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전역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인 것 같은데 환자도 아닌 것처럼 그냥 TV 보고 PX 다니고 뭐 이게 자기 일이에요. 청소하고 하는 게. 그래서 환자인데 환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 왔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문제, 왜 병원에 왔느냐, 그래서 그 가진 문제를 자기 근본적인 그 병,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재활치료에 전념해서 빨리 병을 고쳐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것이 필요한데,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그 익숙한 그 병원 생활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군대 가면 훈련받고 다시 돌아가면 막 다시 고생해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 그냥 이 병원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우린 성도들인데 가끔 교회에 들어와서 시간은 많이 보냈는데 정작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왜 교회에 내가 왔으며 그 온 목적에 맞게끔 내가 달려가는, 열심히 하는 이것 상관없이 그저 그냥 익숙한 교회 생활 수십 년 길게는 하면서 이 본질을 등한히 한 채 주변을 빙빙 맴돌면서 뭐 청소, 뭐 식당 봉사, 뭐 심지어 열심히 자기의 그 탤런트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청년들끼리는 서로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본질에는 한참 멀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드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는 환자인데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이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될 내 열정과 쏟아부어야 될 내 관심을 등한히 한 채 아주 다른 데서 이렇게 만족을 얻으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야,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본질을 향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될까요? 그 본질을 피하고 정면 승부를 회피하면서 그냥 주변을 맴돌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혹시 아닌가? 그게 벌써 수십 년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제가 병원과 이 교회를 서로 비교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분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면, 나 병 있어요, 나 문제 있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이 병 고치기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나 병 없어, 나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을 거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참된 의원이신 예수께서 예수 나를 필요로 하는 너희들이냐, 내가 필요가 하지 않는 너희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무병조사, 빨리 죽는다. 무병조사, 무병단명, 일병장수, 일병장수. 병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더 오래 살게 될 수가 있고, 내가 병이 없다, 나는 무병이다, 나 병 없어, 나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단명할 수가 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나 무병이야, 나 문제 없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단명의 삶이죠. 근데 나는 병이 있어, 나는 문제 있어, 나는 죄 있어, 나는 당신이 필요해 라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병원에서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병치료와 재활에 전념하지 않는 투병 의지와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런 복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 없이 시간 보내는 그런 인생들과, 교회 안에서 이 일념으로 내가 이 내 문제를 고치겠다,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리라, 내 망가지고 파괴되어 있는 이 나의 죄 덩어리, 모순 덩어리, 이 더럽고 추한 이 냄새나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다운 내 삶을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회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다시 리폼 되기 위해서, 그 폼이 망가져서 디폼 된 것이 다시 리폼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있을 때에 그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데, 그걸로 회복하지 않고 그거를 열심히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사가 풀린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그냥 이곳에서 식당 자원봉사나 하고
그냥 예배 채점위원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설교 길이 재고 그리고 주보에 오자 탈자 시간 확인하고 성가대 사람들 몇 명 숫자 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밥 먹고 피상적인 교제하면서 내 근본적인 문제,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죄인으로 피고석에 앉아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배심원단에 앉아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있는 이런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본질이 전도되어 있는 참으로 불쌍한 비극적인 신앙생활 되는가.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교회는 성도라고 하면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정말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받는 것처럼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평생 기억되고 암기해야 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한글이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만 보시더라도 현재형입니다. 구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제사함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제사함을 우리는 현재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그랬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은 뭐냐?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자들은 적어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제사함을 받은 존재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가 그들의 근본 문제였다. 그 근본 문제인 죄 문제가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언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러글 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죄 문제의 극복에 대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죄 문제를 용서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냐. 우리는 바로 그런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존재다. 자, 그러니 내가 이제 해야 될 말이 많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 서론에서 이 1장 7절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장 7절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정말 중요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늘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내가 듣게 되었는가? 내가 노력했는가? 내가 수고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떤 그 상태가 스테이트가 나아져가지고 내 스테이러스가 하나님 백성 제사함 받은 신분까지 올라갔는가? 아니면 어느 날 내 신분이 주어졌어. 스테이러스가 주어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사함 받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 내가 이제 그런 백성다운 삶을,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속이란 말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란 말과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속 그러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기초적인 얘기지만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구속 그러면 잘못 오해하면 구속당했다, 억압당했다, 갇혔다, 매였다, 어디 가두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한국의 뭐 정치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요즘 유식들 해주셨더라고요. 뭐 구속 기소를 했는데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기각이 되었다는 둥, 그러시고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뭐 증거 인멸도 없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데 구속을 했다는 둥, 뭐 여러분 이 그럴 때 쓰는 구속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속량이라는 뜻이래요. 속전,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었다, 건져내었다, 정반대의 의미네요. 그죠? 가둬놓은 게 아니라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풀어놓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몸값을 지불했다. 근데 속전을 지불하고 구속해냈다, 구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종이 있는데 그 옛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가 누군가가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종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 의미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종인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했다, 이런 뜻이에요. 날 때부터 종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큰 빚을 져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 스스로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크게 이 두 가지 정도의 이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날 때부터 종살이하거나 나중에 종살이하게 된 이들에게 그에 걸맞는 종의 몸값을 지불해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건져내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건져내었다는 뜻이잖아요. 죄의 그 억압에서부터, 권세로부터, 지배로부터 풀려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말은 곧 죄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로부터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풀려남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우리를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래요? 죄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인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만 자꾸만 들으면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것처럼 느끼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죄인이고 저렇게 하니까 잘못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교사예요. 도덕 선생이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죠? 건져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서부터 매어날 해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윤리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르고 착하고 악하고 나쁜 것을 가려주는 도덕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눌려있는 죄의 지배 상태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해방자세요.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진받아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진정한 인생의 깨트림이 있어야 돼요. 그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데, 그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대가는 뭐냐면,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 그분께서 치르신 우리 몸값이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치르신 대가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본인이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흠없고 죄 없는 그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도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진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죽음을 말해요. 그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희생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을까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상징으로 말로 얼마든지 때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우리가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흉내낼 수 있잖아요. 사랑을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을까요? 희생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얼마나 죄의 깊이가 깊고 넓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면, 그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셔야 그 죄가 대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동물을 수천 수억 마리를 잡아 죽여서 피 흘려도 되지 않는, 동물의 피로 되지 않는,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되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내 죄 문제의 심각성, 죄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셔야만, 희생의 극치로 갚아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내 죄는 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살았으면 70년 잿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80년 살았으면 80년이 다 잿덩어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막 태어났으면 1살인데 그 1살 자체가 잿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소위 성자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성자라고 하면서도 그 성자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의 내용은 뭐냐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내 속에서 나고 있다. 그런 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절망,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희생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그분이 피 흘리셔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결론 내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보짓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 방법밖에 없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라는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저 사람도 구원받게 되나? 저 사람도 예수 믿었단 말이야? 함께 신앙생활, 저분과 함께 교회생활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대로 나는 그럴만 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교회 다닐만 하고, 나는 구원받을만 하고, 나는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의식이
10,000,000분의 1만큼이라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너보다는 낫다, 나는 너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세상에는 안 볼 사람인데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사실은 너하고 만나기 싫어 라고 하는 의식이 내 속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의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완벽한 희생을 갉아먹는 것이겠습니까? 굳이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그 부분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약간이라도 더 낫다고 하는 그거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셔야 돼요.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100%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내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 10,000,000분의 1만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있다면, 그 10,000,000분의 1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무효화된다고 한다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적인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고백하고 절망하면서 전적으로 죄인 되었던 종살이하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내셨구나, 나를 회복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셔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왜? 내가 죽을 죄인이었고 소망 없는 절망적인, 내 안에는 자기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것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그 희생의 극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극치를 보이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치렀다는 얘기는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점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극치가 이 죄악의 극치인 우리들을 향해서 그 희생의 극치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자력 구원인가 타력 구원인가 그 차이지 않습니까? 성불 하십시오 이런 말을 다른 종교에서 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그 자리까지 득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해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완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안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어서 오직 외부로부터, 타력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그분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는 없는 의를,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은 이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찬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제사함받은 이 사실 때문에 그 은혜가 늘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사함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였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는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서로 종노릇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모두가 종이고 한 분 주인은
예수님만을 모시고 있는,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 새로운 주인이신 그분께 옮겨져서 우리 모두가 한 분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 죄로부터 극복된 신앙생활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노래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가는, 이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가는 이 모든 것을 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돼야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 문제는 함부로 터치하지 못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언급하지 못한 채 그저 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날씨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내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가 주는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며 그 피의 공동체에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그 기쁨을 찬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눈 감고 아웅하면서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진다고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아서 물질을 바치고 헌신해서 내 이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위장하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된다. 본질을 회피하지 말자. 병원에 있으면 병 고쳐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면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회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죄 문제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가 아니다. 죄 문제다. 이게 무슨 동성애를 하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병이 아니다. 죄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이 문제를 들고 주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말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죄사함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감옥 안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구속당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구금당해서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좁은 감옥에서, 그 창틀에서 그 좁아진 시야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시야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지금 구속당해서 자유가 억압되어 있지만 나는 죄사함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진정한 자유, 참 자유, 나는 해방받은 자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해방시켰어, 내 안에 이 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자유를 주시고 이 진정한 해방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회복되고 이 시야가 넓어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분을 붙들게 되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 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것이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뜨거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용감하고 담대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